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다시 소망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인사하는 게 참 서먹하죠? 아니 사랑한다는 무서워보자.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는요 늘 회막에 나갔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자기들이 머무는 이러한 그 진 밖에다가 회막을 이제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요, 성경에 의하면 항상 장막을 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 장막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장막은 뭐냐? 회막을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둔 회막, 그곳을 늘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 회막에 나간 모세가 뭐를 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는 회막에 나가가지고 누구랑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마치면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회막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막 어디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했을까요?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막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가 여러분 그 두 그룹이라고 그러죠. 천사예요. 천사가 날개를 핀 것처럼 양쪽에서 마주보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느냐? 그 천사, 그 그룹이죠. 그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법궤 사이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세가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요즘 가장 많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모세는 그 법궤 사이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목소리처럼 나오는 그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야, 나도 모세처럼 저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우리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도 이런 특별한 선교지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이라든지 힌두교 지역이라든지 또 불교 지역이라든지 이런 선교사들이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곳에서는요,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나오고 또 눈으로 예수님을 목도한 사람도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교회 온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해서 교회 온 게 아니에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 발로 교회 걸어 나온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계시 뭐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요, 지금 완성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모세 때처럼 하나님께서 뭐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치 사람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바로 성경입니다. 자,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누구를 가장 부러워했겠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이 여호수아 마음에는 야, 나도 모세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모세를 닮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하신 것처럼 나랑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여호수아는요, 늘 모세가 부러웠던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가 항상 회막을 취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가 끝나면 회막을 떠나요. 그런데 그 회막에 늘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늘 회막에 머물렀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과 대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죠? 방음 장치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회막이, 그죠? 그러니까는 그 목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저렇게 대면해서 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그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행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행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셨을 때 모세와 회막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다르죠. 모세에게 역사하신 방법과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법궤 속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그 말씀을 지켜라. 그거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을 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어느 부분에서 내 마음이 감동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성경을 보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마치 나에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벼랑간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묵상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 성경 앞에 놔두고 딱 이게 아니에요. 묵상이란 말은 원래 뭐냐? 읊조리다는 말이에요. 읊조리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내 육성으로 읽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묵상한다고. 소리 내가지고 내가 읽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원하셨던 것은 모세가 기록해낸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한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 기적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데 있어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몇 년 동안 기록되어졌어요? 1600년 동안 기록되어졌어요. 성경 66권이요. 1600년의 긴 세월을 두고 완성이 됐어요. 어느 한 사람이 성경을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나를 교훈하기도 하세요. 또 나를 책망하기도 하세요. 나를 바르게 하기도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성경을 읽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내 마음에 위로를 주고 응답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또 반면에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막 내 양심을 후벼 파는 이런 말씀이 임하기도 해요. 변화가 생겼지도 않았는데 내가 옛날에 잘못한 그런 일들을 생각나게 하면서 나를 책망하시는 이런 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님이 여러분들 누구를 놓고 책망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소망을 얻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나를 때리나 나를 치나 이렇게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나를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나에게요 이러한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또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야. 나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교훈을 얻고 능력을 받고 소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완성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여호수아처럼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도 버렸어. 친구들도 다 버렸어. 고향도 떠났어. 내가 좋아하던 모든 거 다 버렸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어. 내가 3년 동안을 예수님을 이러고 쫓아다녔는데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가지고 왕이 딱 되면 나에게도 콩고물이 떨어지겠지.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높은 벼슬 한 자리 해가지고 나도 팔자를 고치자.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이제 나 떠난다. 이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아닙니까? 내가 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이것 때문에요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른 보혜사를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어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근데 이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 곁에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보혜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는데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하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그럴게요.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근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어디 계세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 보혜사가 오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대개 법을 자문가나 변호사를 가리킬 때 사용됐어요. 이 복음서에서는요, 성도들의 유일한 조언자요, 상담자요, 자문가이며 또 영혼의 스승이신 성령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따라해보세요. 가르치고 또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는 성령의 역할은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은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앞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처음에는 기도하는데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딴 생각도 막 들고. 근데 앉아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는데 이제 기도줄이 잡혀가지고 기도를 착 하는 거예요. 근데 벼랑간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다 떠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여러분 이 일을 지금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벼랑간 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다 떠올라요. 그거를 제가 지금 무슨 계속 방금 전에 외우고 암송하고 그게 아니야. 근데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이 다 떠올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따라해보세요.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막 하는데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낙심되어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벼랑간 입에서 찬양이 딱 나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 하면서 찬양이 나와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두드려 맞고 그리고 그 차고에 채워져 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뭐를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벼랑과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드려 맞고 차고에 채워졌는데 찬양이 나오겠어요? 상식적으로 아파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내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벼랑간 생각지도 않았던 이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서 싹 떠올라요. 또 내 입술에서 찬양이 막 흘러나와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성령이 어디에 계시냐? 바로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라. 여러분 그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보길 원하잖아요. 나도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만났을 텐데 다 예수님 보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눈으로 보는 거지만 그 보혜사 성령님은 내 안에 머물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뭐예요? 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은석교회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셨는데 여기 앞에 부처도 있고 여기에 뭐 다른 우상들 이렇게 조각해 놓은 것들이 있고 또 목사님이 술 먹어가지고 술에 취해 있고 여기서는 음악이 나오는데 교회 음악이 아니라 나이트 클럽이나 나오는 이런 음악들이 교회 안에 쫙 퍼진다. 그리고 한쪽에서는요 얼굴에 화장을 진하게 한 사람들이 야한 옷을 입고 여기서 막 춤을 춰. 여러분들 그 모습 보면 그것이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마 제가 볼 땐 다들 아마 전사들이 돼가지고 난리가 나요. 교회가 이게 뭐냐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날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계신다. 그럼 내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세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이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박수 쳐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뭐 베드로가 공부해가지고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이것을 알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은요 이 고백 못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못해. 불신자들이요 이 고백을 못해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를 고백한 자들,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신다. 나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별안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할 때요 이런 사실을 말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말리는 거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요, 무슨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면서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두로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7일을 제자들과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도 바울한테 뭐라 그러냐? 예루살렘 들어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들어가면 결박됩니다. 큰일 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가지 마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느냐? 그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 집사의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그 아가보라는 이러한 선지자가 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가면은 이렇게 결박됩니다.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박당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자, 사도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아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재판 정의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바울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풀려날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아니 무죄로 풀려날 수 있는데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로 죄수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지자들도 그렇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결박당합니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 선지자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결박을 당해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죄가 나와도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가지고 로마의 죄수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혼선이 많은 거예요. 주변에서 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요, 그 당사자에게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게 요한 1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너희는 누구냐?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기 보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치실 필요가 없고 그러면 우리는 배울 필요가 없네. 뭐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배울 필요가 없네.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목사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이야. 저게 하나님 뜻이야.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누구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자꾸 쫓아다니지 말아요. 저기 누가 용한 사람이 있고 저기 누가 용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뭐 예수 무당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 점쟁이 찾아다니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그 성령은요 어떤 분이냐?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성령이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알게 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성령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다 뭐예요? 선지자야, 성령이 충만한 자야, 예언하는 자들이야.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은 이렇게 결박돼서 감옥 갈 거야.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해. 틀린 말이에요? 안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근데 그게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 뜻이라고요. 근데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박당할 것, 내가 죽을 것 각오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뭐예요? 너 로마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도 이런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저게 하나님 뜻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나로 알게 하신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모르니까 누가 어디에 용한 사람이 참 그렇게 말하는 것도 웃긴 거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성도답게 멋있게 해야죠. 네? 맨날 주변에서 야,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그래?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네? 왜 이단에 빠져요? 이단들이 잘 알거든. 교회 다녀도 저 사람들은 아이 별로야. 하나님 뜻도 정확히 몰라. 분별 못해. 그러니까는 이단들이 설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장로도 그렇죠. 심지어 목사도 신천지 들어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얘기하면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누가 좀 잘해주면 맞는 것 같아.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예요? 분별력이 없는 걸. 예? 지 영혼은 죽어나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 이단에 한번 빠져가지고는요 다시 못 돌아와요.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은 돌아와도요 그 사람은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할게요. 교회를 다녀서 이러한 그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본인이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 한 아무리 데려다 놔봐야 변화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느냐? 여러분, 시대가 악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쪽 저쪽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셨어요. 뭐가 거짓인지 진리인지 우리로 알게 하셨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 내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기도에 깨어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